회개하고 예수님을 맞이하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을 맞이하는 것은 성탄절을 맞이하는 것이고 주님의 강림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강림을 기다리는 것을 4주간 기다리는데 지금은 이제 대강절의 3번째 주일입니다. 다음 주 4번째 주일 하면 이제 성탄절이 다가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맞이할 때 우리가 생명을 얻고 풍성히 얻기 위해서 기다리는 것인데 혹시라도 그런 준비가 제대로 잘 되고 있는지 오늘 우리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인생은 광야와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광야는 불모지죠. 그래서 거기에서는 풀도 나무도 자라지 않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가시나무와 엉겅퀴가 있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양을 치다가 가시떨기에 불이 붙는 것을 본 것처럼 척박한 땅에도 가시떨기가 자랍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비가 내리면 다른 좋은 유익한 풀도 꽃도 피지만 가시나무도 자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마음의 가시를 제거해버리고 광야에 비가 내려서 쓸데없이 가시나무가 자라고 독충과 해충이 많이 번성해서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우리 마음에 잘못된 죄를 회개하고 돌이켜서 주님이 오실 때 온전하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풍요함을 누리는 심령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 가운데 중요한 것이 회개함으로써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회개는 성령의 감동으로 인한 전인적인 행위입니다. 우리가 안 믿는 사람들에게 전도할 때 죄인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고 하면 내가 무슨 죄가 있느냐, 나는 법 잘 지키고 어긋남이 없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치 안개 속에 가려운 존재가 된 것입니다. 사람들이 안개 속에서 앞길을 분간하지 못하는 것처럼 영적으로 미혹한 영에 사로잡히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자기 죄를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래서 우리는 어두운 가운데 있는 심령들은 자기 죄를 모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오시면 우리 죄를 깨닫게 지적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에 보면 그가 와서, 성령님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성령께서 오시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우리가 풍요의 동산이 되기 전에 가시를 제거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시를 제거해야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온전히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가시를 제거하는 것이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개할 때 무엇을 회개해야 됩니까? 우리가 회개할 것을 알아야 됩니다. 자기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깨달아야 되지, 옛날 탐관오리처럼 그냥 무작정 사람 붙잡아 놓고 매질을 하면서 내 죄를 내가 알렸다, 그런 식으로 되면 아니 죄 지은 것이 없는데 무슨 죄를 회개합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죄가 무엇인지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베드로가 오순절의 성령 충만함을 받고 거기에 모인 수많은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는 죄를 범하였지 않느냐, 그 예수님께서는 의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주시고 부활 승천하게 하셔서 약속하신 성령을 오늘 우리에게 보내주셨다. 그 약속하신 성령을 오늘 우리가 충만히 받아서 방언도 말하고 너희 앞에 지금 서 있는 것이다.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자세히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자 사도행전 2장 37절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죄 짓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개할 때 지적으로 어떤 죄가 있는지 성령께서 깨우쳐 주시도록 기도하고 성경 말씀을 읽음으로써 그 죄를 낱낱이 고백하고 아뢰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 51편 3절 이하에 보면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이 다윗은 온전히 회개가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요. 그래서 내 죄가를 알고 있습니다. 그 안죄를 회개함으로써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받고 깨끗함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죄를 알면 그 죄는 그림자입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산 그 인생이기 때문에 사랑의 하나님을 떠나 산 그 모든 삶에 대하여 슬픔이 물밀듯 밀려오는 것이죠. 애통하고 회개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단지 우는 것만으로는 회개가 아닙니다. 세상에서 고달픈 인생을 살면 수많은 사람이 울부짖어 고통당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회개했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에서가 이삭의 큰아들로 태어났습니다만 에서는 망령된 자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보이지 않는 영적 축복을 무시해버리고 눈에 보이는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의 명분을 팔았습니다. 나중에 장자의 명분을 파니까 희한하게도 야곱이 이삭 아버지의 축복을 이제 받아 누리게 됐습니다. 그것을 보고 에서가 아버지를 찾아와서 이와 같이 하소연을 합니다. 창세기 27장 38절에 에서가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아버지가 빌 복이 이 하나뿐이리이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를 높여오니. 그러나 에서가 통곡한 것은 복받는 것으로 통곡한 것이지 하나님 앞에 잘못을 회개한 것이 아닙니다. 우는 것만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눈물 많이 흘려도 죄를 없게 못한 것입니다. 후회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후회하는 것만으로 회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은 30에 팔았습니다. 나중에 자기가 후회하고 스스로 목매달아 죽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마태복음 27장 3절 이하에 보면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지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수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유다는 회개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후회했을 뿐이에요. 회개하는 사람은 결코 죽지 않습니다. 회개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죽을 사람도 살려주신 것입니다. 그러지 자기 스스로 죄 책임지겠다는 것은 그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는 것이고 더 큰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유다는 회개한 것이 아니라 그냥 후회만 했어요. 후회만 했어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애통하고 눈물을 흘리는 것입니다. 사람 앞에 눈물을 흘리면 사람의 멸시를 받기가 쉽습니다. 한 번 눈물을 흘리면 불쌍하게 여겨도 두 번 눈물을 흘리고 세 번 눈물을 흘리면 맨날 울기만 한다 해서 사람들이 오히려 싫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통회하고 자복하는 심령을 멸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울려면 하나님 앞에 울고, 하나님 앞에 운다는 것은 자기 자신의 중심에서 돌이키고 죄악에서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회개는 감정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회개는 의지적으로 회개하는 것입니다. 가을이 되어서 이제 낙엽이 지기 시작하고 초겨울이 되어서 찬바람이 불어차면 잎사귀들이 다 떨어집니다. 인생의 고난이 다가오면 죄악의 잎사귀도 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사람이 물질이 많을 때는 좀 허랑방탕하게 살아도 물질이 떨어지면 그 둘째 아들처럼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지 하는 그런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무가 잎사귀가 다 떨어지고 추운 겨울을 맞이해도 그 뿌리가 살아있어요. 그래서 겨울에 찬바람을 지내고 이제 봄이 와서 따뜻한 봄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하면 잎사귀가 나는 것이죠. 잎새가 나는 것은 좋은 일이죠. 그러나 죄악의 뿌리가 살아서 죄악의 잎새가 나기 시작하는 것은 비극인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여 따뜻한 봄바람이 불고 봄의 비가 내릴 때 죄악이 자라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이 나쁜 일을 하는 사람은 죄악의 뿌리가 그 속에 있어서 그 죄악의 뿌리가 세상의 어려운 것으로 있어서는 잠시 감추어졌다가 다시 여건이 풀리면 세상으로 돌아가고 세상의 쾌락을 누리고 잘못되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건 의지적인 요소가 회개가 안 돼서 그래요. 우리는 인생의 어려움이 다가올 때 예수님을 만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그때 이제 세상 잘 살면 다시 세상으로 나가야지 하는 그 마음을 없애버려야 돼요. 그 뿌리가 뽑혀야 돼요. 그래서 이제는 세상에서 아무리 금은보화와 부귀영화가 나에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살겠다는 결심을 내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 의지가 회개하는 거예요. 나는 더 이상 세상의 쾌락을 담지 아니하고 내가 어쩔 수 없이 지금 코너에 몰려서 교회에 왔지만 기회만 되면 나가야 돼. 그건 회개가 아니죠. 나는 앞으로 어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내 삶의 길에 탄탄대로가 열릴지라도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의지적인 돌아섬이 회개인 것입니다. 이런 의지적인 온전한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은혜를 내리시고 복을 내려주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5절 이하에서 말씀합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너희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그래서 우리 마음은 겉으로 회개하고 겉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본질이 바뀌고 우리 마음의 가장 깊은 의지로 나는 세상에 어떤 그런 선택의 길이 있어도 예수님을 택한다는 굳은 결심으로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회개할 때 구체적으로 회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구체적으로 회개해야 돼요.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구체적으로 얘기해야 됩니다. 부모님이 너 잘못한 건 알지? 그럴 때 잘못한 건 몰라도 자녀가 부모님이 무서워서 그냥 예 하고, 그래서 빨리 이 위기 순간을 모면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것은 진정 잘못을 반성하는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부모님은 자세히 무엇을 잘못했는지 가르쳐 줘야 되고 그것을 깨닫게 해줘야 됩니다. 무엇을 잘못했는지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길이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사람이 얼굴에 그 지저분한 것이 묻었으면 거울을 봐야죠. 성경은 우리 마음의 거울입니다. 그래서 나는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괜찮다고 생각 안 하실 수 있어요. 나는 괜찮은데 부모님은 틀렸다고 얘기해요. 학생이 나는 괜찮다고 하는데 선생님은 너 잘못했다고 합니다. 더 높고 더 지식이 많고 더 온전하신 분이 잘못했다면 그분을 대상으로 자신을 비춰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하는 것은 사람에게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생각을 알아야죠. 성경을 읽고 회개해야 됩니다. 성경에서 무엇을 읽습니까? 계명을 읽어야 됩니다. 우리는 성경의 계명을 통하여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성경의 계명을 우리가 비추어 보고 그 자리에서 돌이킴으로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계명을 알아야 회개가 되죠.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그 계명을 모르고 그냥 맘대로 다른 신에 가서 절도 하고 우상도 섬기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는 주님 저를 복을 주십시오. 회개가 안 된 것이죠. 오늘날 현대인들에게는 우상 숭배의 무서운 것이 탐심입니다. 현대인들은 끊임없이 움켜쥐려고 하고, 그야말로 오늘날 학교가 친구 사이에 서로 돕고 공부도 가르치고 그래야 되는데 끊임없이 경쟁 체제로 나아가는 그런 것들을 저는 너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친구를 돌봐줄 그런 시간으로 착한 일을 하면 자기 그런 그 교육 평가가 나빠지고 그러면 대학 갔는데 어려움이 있어요. 이 서로 돕고 희생하도록 학생들을 가르쳐야지. 자기 먼저 친구를 그렇게 따돌리고 먼저 좋은 점수 맞도록 그렇게 교육하는 것은 이 교육의 원래 본질에서 어긋나는 것입니다. 참 희한한 그런 교육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비추어서 그런 무한 경제의 탐심을 갖는 것이 우상 숭배이다. 그건 성경에 나온 것이죠. 세상에서 욕심과 끈 굼을 갖는 것은 좋은 것으로 얘기하지만
성경의 탐욕은 우상숭, 그것을 비추어서 자기 자신의 죄를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회개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것을 알았으면 그 다음에 그것을 시인하고 인정해야 돼요.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그 법정에서 고소 사건에 얽매이고 있는데, 그 재판이 오래가는 것은 죄를 인정을 안 해요. 인정을 안 해요. 그러니까 복잡해지는 거예요. 온갖 증거를 갖다 대도 인정을 안 합니다. 회개하는 것은 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죄를 시인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그 잘못한 것이 기록되어 있어도 그것을 읽고, 아니 세상 살아가는데 이런 것을 그냥 지키고 살면 어찌 세상을 산단 말인가. 자기 죄를, 그런 잘못을 범한 것이 성경에 기록됐는데도 세상 살려면 당연히 이 정도는 해야죠 하고 인정 안 해. 그거 회개한 것이 아니죠. 그 사람은 세상 처세들로 사는 것이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하는 것이 간단하지는 않습니다. 자기 죄를 자복하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성경에 있는 선과 악에 대한 말씀을 자기 스스로 받아들이고 인정해서 그것을 시인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마음이 굳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마음이 너무 굳어지고 강팍해져서 나쁜 짓을 하고도 그야말로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뻔뻔스러운 그런 일들이 있죠. 옛날에도 그런 흉악한 죄를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부끄러웠거나 죄의식을 갖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양심이 화인 맞은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 이하에 보면,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려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죄를 시인하고 자기 잘못을 인정할 때 생활을 돌이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생활이 하나님의 기뻐하신 생활로 온전히 돌이켜지는 것입니다. 만일 죄를 알고 그 죄를 시인하고 행동으로서, 의지로서 죄를 돌이키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그것은 광야에 가시와 엉겅퀴가 무성히 자라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비가 내려서 풀과 꽃들도 필 뿐 아니라 가시와 엉겅퀴가 자라나서 못 쓰게 되는 땅과 같습니다.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성찬을 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의 방편이 성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성령을 보내주셔서 지키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양식을 주신 것이 성찬입니다. 그런데 성찬을 대하고서도 치료가 신속하게 임하지도 않고 그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지도 않고 삶의 형통한 복을 받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종종 일어나요. 그것은 성찬을 제대로 못 받아서 그렇습니다. 성경에 보면 고린도전서 11장 27절 이하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신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신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이 성찬이 보약이 아닙니다. 성찬은 죄를 회개하고 성찬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 자신을 살피고 성찬을 떼지 않는 사람은 자기 죄를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오히려 죄악이 더 늘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온전치 못하는 그런 악의 성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 직접적으로 얘기하면 좀 마음에 그 부담이 되고 시험에 들 수 있으니까 그냥 다른 사람 얘기로 해서 교도소 얘기를 들겠습니다. 그건 교도소에 사람이 들어갔어요. 죄를 지었으니까 들어갔죠. 그런데 한 사람은 그것을 통회하고 자복하고 후회합니다. 그래서 나라에서 밥도 주죠. 그러니까 거기서 주는 밥을 먹으면서 내가 다시는 죄를 짓지 말고 이제는 모든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고 유익한 삶을 살아야지. 그러면 그 사람은 나라에서 주는 밥을 먹으면서 선이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 그 반대의 경우가 있어요. 그 사람은 자기가 지은 죄를 생각하지도 않고 나를 이와 같이
고발해서 이곳에 집어넣은 그 사람을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마음에 미움과 복수의 그런 생각만이 가득 차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밥을 주면 주고 밥을 먹으면 먹을수록 악이 자라나는 것입니다. 내 나가기만 하면 가만두지 않겠다. 악이 자라는 것입니다. 그 두 사람이 우리 마음속에 있어요. 그래서 주님의 은혜의 성찬을 대할 때 그 악의 성향을 온전히 버리고 회개하지 않으면 더 나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살펴보고 회개해야 될 것이고, 계명을 어기고 최소한 10계명이라고 생각해요. 613가지 계명이 있는데 365가지 금지 명령이 있고 248가지 긍정 명령, 하라는 명령이 있습니다. 613가지 명령을 우리가 다 모릅니다. 그런데 그 초점, 그 엑기스가 10계명이에요. 그래서 최소한 10계명이라도 매일 살펴보면서 하나님, 내가 죄 지은 것을 회개합니다. 이것이 잘못됐군요. 부모님을 공경하지 못한 거 용서하시고, 거짓말한 거 살인, 간음, 온갖 그런 거에 대해서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웃에 대해서 잘못한 것도 용서해야 돼요. 이웃에게 거짓말한 것도 용서를 받고, 사람이 예물을 드리려다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으로 생각나거든 예물을 두고 가서 먼저 형제와 화해하고 돌아와서 예물을 드리라고 했습니다. 사람에게 지은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마음속에 가시가 자라는 거예요. 독사도 우유를 먹으면 독사가 죽지 않고 자라납니다. 그럼 독이 생기는 거죠. 더 독이 생기는 거죠. 이웃을 용서해야 돼요. 이웃에게 잘못해서 물질적인 손상을 끼친 것이 있으면 그거 갚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것이 회개하는 것입니다. 이웃에게 말로 잘못해서 상처 준 것도 회개해야 되고, 사람이 말로 상처 준 사람들이 수없이 있어요. 그 말이 칼입니다. 칼로 마음을 찌르는 그 말을 하고서 예사로 생각하는 사람은 그것은 그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회개해야 돼요. 뿐만 아니라 나는 아무 잘못이 없어요. 그런데 나를 해꾸지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용서해야 돼요. 그것도 우리 마음 가운데 쓴뿌리예요. 그 쓴뿌리도 하늘에서 비가 내리면 산삼도 자라지만 쓴뿌리도 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처럼 우리 죄를 용서해 주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올해가 가기 전에 우리에게 나는 잘못한 것이 없어요. 그런데 나한테 잘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왜 용서해야 되느냐? 그렇게 용서하면 주님께서도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지금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 예수님을 맞이하는 것은 은혜를 지금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복을 받아서 쓴뿌리가 자라면 되겠어요? 내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살펴봐야죠. 쓴뿌리를 뽑아버리는 것이 나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이웃에게 용서를 구하고, 또 나에게 죄 지은 사람도 내가 용서해 주고, 그런 후에 성찬을 대하면 성찬이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음에 이 악이 있어서 성찬을 대하면 악이 자라날 수 있습니다. 성경에 어려운 본문이 구절이 많이 있죠. 그 어려운 구절 가운데 하나가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께서 떡 조각을 주니까 마귀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26절 이하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가룟 유다가 나가서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버린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주신 떡이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항상 은혜로 주십니다. 그러나 악이 있는 사람은 그 악이 자란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정말 너무 훌륭한 거예요. 그래서 그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줬어요. 그런데 그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줬는데 그 용서를 받고 그 사람이 회개하는 사람도 있고, 용서를 받았은 즉 나중에 칼 갈고 돌아올 수도 있어요. 악이 속에서 더 자라나. 그래서 차라리 용서를 안 해줬으면 그 사람이 그런 나쁜 짓을 더 못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속에 악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마음속의 악을 제거하고 성찬을 대해야 됩니다. 마음속에 온전한 회개를 하고 성찬을 대하면 하나님의 성찬은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치료가 되고 삶의 형통의 복을 내려 주시는 것입니다. 그 성찬을 대하는데 우리는 한 달에 한 번씩 하죠. 왜 한 달에 한 번씩 합니까? 성찬은 자주 할수록 좋습니다. 그런데 회개는 그렇게 자주 안 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해 주십시오, 그건 금방 얘기할 수 있어요. 이웃도 용서해 주십시오, 그것도 용서해 줄 수 있고. 그런데 이웃을 변상하려면 좀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그런데 내 마음에 원한 맺힌 것은 용서하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회개가 안 된 상태에서 성찬을 맞으면 안 되죠. 그래서 한 달 정도 기간이 좀 적당한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것이 온전한 사람이고 그 마음에 가시와 엉겅퀴와 독소가 없는 사람은 매일이라도 성찬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나님의 그건 축복입니다. 성찬을 대하는 사람에게는 부활이 생명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은 후에도 매일매일 회개해야 됩니다. 그것은 똑같은 죄를 회개하라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한번 회개하면 주님께서는 그 모든 죄를 사하시고 그 모든 죄를 도말하셔서 기억하시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똑같지는 않지만 비슷한 죄를 계속 짓는 거예요. 그건 회개해야 돼요. 그건 옛날에 아무리 크고 흉악한 죄를 지었어도 회개했으면 그것은 없어진 것입니다. 그것은 다시 회개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유사한 반복되는 죄는 끊임없이 회개해서 우리가 정결하게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마음 자세를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의 상태가 되면 예수님이 오셔서 말할 수 없는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 회개하고 예수님을 맞이할 때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하면 주님께서는 용서해 주신다고 역대하 7장 14절에서 말씀합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우리 마음의 죄도 사할 뿐만 아니라 땅도 기업도 산업도 고쳐주셔서 풍요로움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회개하면 성령을 주십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래서 주님께서 회개하는 심령에는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하셨는데 농부가 가서 씨를 뿌릴 때 그 덜어낸 길가에, 덜어낸 돌밭에, 덜어낸 가시떨기에, 덜어낸 옥토에 뿌려졌다고 했습니다. 길가에 뿌려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어요. 마귀가 와서 그 말씀을 빼앗아 버리는 거예요. 믿음을 얻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돌밭에 뿌려진 것은 금방 싹이 나더라도 돌밭에 있으므로 뿌리를 내리지 못해서 말라서 죽어버린다는 것이죠. 교회 나오다가 금방 떠나가는 사람이 이제 그런 경우죠. 그러니까 그 마음에 돌을 제거하고 예수님께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가시떨기에 뿌려진 씨앗이에요. 가시떨기는 상당히 기름진 땅에서 자란답니다. 그래서 가시떨기에 좋은 씨가 뿌려졌는데 좋은 씨도 자라나고 가시도 자라나요. 가시라는 것은 뭡니까? 세상에 대한 염려예요. 너무 걱정 근심하지 마세요. 염려하는 것은 그것을 좀 반대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불신하는 거예요. 부모님이 자녀를 잘 양육하고 훌륭한 부모님인데 자녀가 걱정이 태산 같아요. 그럼 부모님이 기분 안 좋죠. 아니 네가 무엇을 걱정하느냐. 내가 다 먹을 것 입을 것 돌봐주는데 무슨 근심이야.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너무 근심하지 마세요. 가시에 해당하는 것은 염려와 재물과 향락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세상에 대한 향락, 그건 당연히 가시죠. 그죠? 그건 뻔히 알고. 재물에 대한 욕심도 너무 많으면 안 돼. 24시간 하나님 생각해야지 재물만 생각하면 그게 온전하겠습니까? 그것이 가시나무입니다. 그 가시가 자라면 기운을 막아서 열매를 못 얻는데 그 가시를 제거하는 것이
옥토에 거두어서 옥토에 30배, 60배, 100배로 거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를 심으면 30알을 거두고 하나를 심으면 60알, 100알을 거두는 의미도 있고, 하나를 하나님 앞에 심었는데 30가지가 잘 될 수 있어요. 종류로도 풍성하게 하나님께서 복을 내주십니다. 신명기 28장에 하나님의 축복과 불순종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축복의 내용을 보면 신명기 28장 11절 이하에서 말씀합니다. 야훼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자녀가 잘 되는 거예요. 가축의 새끼와 목축이 잘 돼, 토지의 소산, 농사도 잘 돼, 많게 하시며, 야훼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의 때를 따라 내 땅의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니 수십 가지가 복을 받으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야훼께서 너는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벼슬길도 오르고 명예도 생기고 출세하는 것이죠.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야훼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옥토에 그 말씀이 뿌려지면 몸의 소생도 자녀도 잘 되고, 목축, 수산, 농업, 온갖 그 IT 산업도 잘 되고, 모든 손으로 하는 일이 잘 되고, 모든 것이 풍족하여 남에게 꾸어질지라도 꾸지 아니하고 머리 되고 꼴이 되지 않는 복을 내려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믿고 회개하여 예수님을 모셔드리면 주님의 축복이 우리 삶을 풍요롭게 해 주십니다. 그런데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맞이하는 것은 이 땅에서 크게 성공하고 발전하는 그 길을 막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하는 것은 지적으로 무엇을 잘못했는지 알아야 됩니다. 무조건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것은 회개 기도가 아닙니다. 무조건 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하나님, 이러한 일을 잘못했습니다. 그럼 이러한 일이 잘못된 것을 어떻게 합니까? 10계명을 견주어 보고 성경 말씀을 기억해서 잘못을 깨달아야 되죠. 그리고 그것을 깨달은 후에는 변명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내 인생이 너무 참 기구해서 내 주변 사람들이 너무 악랄해서 내가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 건 하나님 아시니까 그런 거 할 필요 없이 주님, 제가 범죄했습니다. 시인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시인해야 돼. 시인해야 돼. 그래야 돌이킬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시인해서 이제는 그런 생활로 나아가지 않겠습니다. 나는 죄악의 뿌리를 뽑아버리고 예수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결단을 내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에서 비가 내릴 때 가시와 엉겅퀴가 자라나지 아니하고 하늘에서 은총의 축복이 쏟아질 때 마음의 뱀과 전갈이 자라지 아니하고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자라나서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하게 되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풍요한 은혜를 받도록 12월에 구체적으로 그 모든 잘못을 회개하고 성탄절에 예수님을 대망하고, 주님께서는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풍성한 복을 영혼이 잘된같이 범사 잘되고 강건한 은총으로 누리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